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시편 149편, 할렐루야 시편의 우리 네 번째 시편 149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909쪽 시편 149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함께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혹 학창시절에 음악 시간에 음악의 아버지와 음악의 어머니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음악에 대해서 죄가 깊지를 못합니다. 그래도 음악의 아버지는 누군지를 압니다.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도 압니다. 나와 있는 저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음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은 바흐입니다.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사람은 핸델입니다. 바흐는 30대 후반부터 죽을 때까지 성 토마스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 때 쓰일 곡을 작곡하고 음악을 만드는 일이 그의 평생의 한 일이고, 그의 위대한 작품이 음악의 아버지라 불려지고 있습니다.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핸델, 그의 많은 작품들 중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들어보았을 위대한 곡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메시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의 사역,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승리의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는 그 위대한 음악을 그가 지었습니다. 음악의 아버지,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그들이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음악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악기든 모든 연주든 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음악이 이 서양 음악의 전부라고 할 만합니다. 핸델의 메시아가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에서 1742년에 처음으로 공연이 연주가 되어질 때에 그 자리에 국왕 조지 2세가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 경외감으로 가득 펄져 나갈 때에 그 절정부인 할렐루야라는 위대한 찬양이, 위대한 연주가 계속되어질 때에 그 경외감 속에 이 국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도무지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승리의 찬양이 그렇게 자신을 압도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음악이 연주되어지고 이 찬양이 연주되어질 때에 할렐루야라는 그 결정적인 부분이 도달하면 너는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전통이 만들어지기도 한 음악입니다. 이런 음악의, 서양 음악의 출발도 전성기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 음악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이상하고 신기하게 그리고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찬송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린 애들부터 노년의 모든 어른들이 악기를 가지고 작사하고 작곡하고 춤추고 이 찬양이 굉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TV에 노래하는 그런 경연대회를 보면 입상하는 자들은 전부 다 교회에 찬양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절에서 교회에서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한 게 있습니다.
저기 있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는 여름만 되면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막 하는 걸 보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해서 어린이 여름 좀 생소하죠. 불교 학교가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흉내 낼 수 있고 따를 수 있지만 또 참불가라는 것으로 노래를 하긴 하지만 교회의 그 풍성하고 깊고 아름답고 다양한 이 찬양과 연주를 결코 흉내낼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상하잖아요. 왜 유독 교회는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많은가요? 모든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이 왜 교회는 이렇게 많은가요? 왜 교회는 신앙에는 찬양이 이렇게 풍성한가 하는 것입니다.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딱 알게 되면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대하는가, 그것을 알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감격과 감사가 벅차 오르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멋진 장면을, 멋진 자연 관광을 보면 와 하고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다 생각하면 그 하나님께 찬양이란 마땅한 반응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찬양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피고 있는 시편도 150편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시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할렐루야 시편이라 불리는, 할렐루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이 시편의 네 번째 149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노래이지만 여기에서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의 근거가 1절과 5절에, 그리고 찬양의 이유가 쭉 기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날이 정말 뜨겁고 힘겨운 시간들을 보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찬양이 우리 가운데 찬다면 참 좋겠다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봅시다. 1절에 보면 성도를 향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찬양에 대한 권고가 나옵니다. 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새 노래로 찬양하라.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할렐루야, 무슨 노래로요? 새 노래로. 이전에 만들고 시간이 오래 지난 옛날 노래, 이것과 반대되어지는 새 노래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맨날 새로운 찬양, 새로운 노래를 불러란 말입니까? 우리가 익숙한 이전에 많이 불렀던 그 찬송가들, 이런 노래 말고 요즘 청년들이 부르는 비트도 어렵고 따라가기도 참 어려운 이런 감각적인 새 노래를 불러란 말입니까? 새 노래란 그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는가 하는 것이 새 노래됨의 결정적인 핵심이 아닌 듯합니다. 5년, 10년, 심지어 100년, 200년 전에 불려진 그 찬양이라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마음의 고백이 있고 새로운 감동이 있고 새로운 결심과 감사가 있어서 부르는 찬양이라면 하나님 그것 새 노래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새 노래를 배우는 것도 이 새 노래를 읽다 보면 이 새 노래에 대한 새로운 감정, 새로운 마음, 감동이 생기기에 새 노래인 것입니다. 아무리 방금 만든 찬양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동과 감사가 없이 부르는 노래라면 그것 하나님 새 노래라 받지 않으실 겁니다. 이 새 노래를 어디에서 하라고요? 우리가 개인으로도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많이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나눠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새로운 일, 새로운 은혜,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감사를 우리가 나눌 때에 그 나눔이 풍성해질 때에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새 노래로 마음껏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모임 가운데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우리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들 새 노래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하라 우리를 권하십니다. 이어지는 2절부터 4절에서는 이렇게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왜 하나님을 새 노래로 성도들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만물을 그가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그는 그의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법칙을 따라 이 세상에 사람과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말할 때마다 가장 핵심적인 찬양의 근거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창조주와 왕이란 이 사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중요한 주제와 이유로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창조주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지시고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왕이시다. 이 세상 만물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눈만 뜨면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물 세계가 우리 눈에 가득 찹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와 근거들이 풍성하고 많다는 겁니다. 저 하늘과 저 산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도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 높여지게 될 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자연 만물을 보십시오. 작은 들불에서부터 저 하늘에 떠있는 우주 만물의 엄청난 몇억 광년의 그 우주의 그 크고 신비한 세계도 이것을 창조하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기에 그 모습대로 있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와 궤도를 따라 정확하게 움직이고 정확하게 하나님이 빚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색깔과 모양을 띠며 그곳에서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조물은 창조주의 작품 모습 그대로 그 안에 있을 때에 가장 자기다워지고 가장 자유하고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손아래 내가 있을 때에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질서 속에 내가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창조주의 손 안에 있을 때 피조물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자기답고 가장 자유할 수 있고 모든 백성은 자기를 통치하는 왕의 손 아래 있을 때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의미 있을 수 있듯이 우리의 창조주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그 손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가장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나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장 내 인생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찬양의 이유가 있고 내 밖에도 찬양의 이유가 가득 차고 내 삶의 길에 이 찬양의 이유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창조주요 왕이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해 주십니까?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4절의 우문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접속어가 딱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고 왕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해야 되느냐? 왜 우리는 춤추며 그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소금으로 그를 찬양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기뻐하십니다. 그 모습 그대로 빚으시고 온전히 회복시키사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한다는 말은 만족한다, 마음에 속 들어한다, 호의적이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속 드는 그 사람을 주는 거 없는데도 막 좋은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시기 때문이다. 이 겸손하다는 단어는 온유하다, 혹은 뭔가 내가 의지할 붙들 만한 백이 없는, 의지처가 없는 사람들. 그래서 누가 나를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누가 나를 치면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가진 게 없어서 낮은 사람, 힘이 없어서 늘 치이는 사람, 뭔가 좀 강하게 해보려고 해도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는 사람. 그런 자들 하나님은 구원으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좋아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대요. 그 하나님이 나의 겸손하고 비천한 상을 잘 보시고는 못 본 채 하지 않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하신대요. 사실 우리 속에 하나님 나에게 관심을 가질 만한 대단한 무슨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런 매력적인 그런 장점이 우리에게 어디 있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만한 그런 정의로움과 완전함이 어디에 있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겸비함과 우리의 비천함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고 영화롭게 높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았던 시편 저자는 8편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감동하며 고백하고 노래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높이셨느냐 하면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니 이거 따져보면 하나님이 제일 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존귀와 아름다움이 여기에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조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는 그 천사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우리 발 밑에 있다. 우리 발 밑에. 우리가 천사를 부러워하고 천사 같은 남편, 천사 같은 아내를 이름들이 소망하지만 뭐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사들 위에 두셨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사역자로 있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사람, 힘도 없는 이 작은 피조물인 사람이 그 엄청난 동무들, 그 무서운 짐승들을 길들이고 있고 이 우주를 장악하고 있고 이 행성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높고 존귀하게 기뻐하시며 여기십니다. 그러니 이 날이 너무 뜨거워서 밖에 나가기도 힘겨운 날이지만 저 태양을 향하여서, 그리고 저 바다와 하늘과 자연을 보면서 그 나무들과 새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속에 찬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산으로 물로 들로 바다로 나가셔서 그곳에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 마음에 귀를 가만히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힘입니다. 5절부터 이어지는 두 번째 찬양은 다시 5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면하고 초대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지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시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 보입니다. 5절, 우리를 찬양으로 권면하고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봅시다.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저걸 세 번역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같이요, 시작. 성도들아, 이 영광을 크게 기뻐하여라. 잠자리에 들었어도 기뻐하며 노래하여라. 성도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생각하면 크게 기뻐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기만 해도 막 웃음이 나오고 절로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도 눈을 떡 떠서 그것만 생각하면 침상에서도 막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도 공적인 모임 속에서도 찬양과 기쁨이 있고, 혼자만의 비밀한 공간에서, 그리고 잠자는 그 조용한 시간에서도 그것만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와, 좋아지는 그런 즐거움과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말합니다. 이 기쁨을, 잠자다가도 이것만 생각하면 막 웃음이 나오는 즐거워지는 이 기쁨을 어디에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 수원 동탄시에 있는 저 사진에 보이는 롯데캐슬이 이슈가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84평방미터,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한 30평 채 되지 않는 그 아파트 한 채를 무순위 청약에 몇 명이 몰렸느냐 하면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렸습니다. 294만 4,780명이 이 한 가구를 차지하기 위해서 무순위 청약이니까 이거 되기만 하면 로또라는 거예요. 엄청난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그래서 이 한 가구에 294만 명, 우리나라 인구의 6%가 이 한 가구에 매달렸던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 중에도 그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청약을 했는데 여러분 중에 핸드폰에 문자가 띵동 왔어요. 당신이 294만 4,780명의 이 경쟁을 뚫고 당신이 이 무순위 청약에 확정되었습니다 라는 문자가 여러분 속에 딱 보이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일단 그런 문자가 뜨면 이건 사기다라는 생각을 일단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건 분명히 보이스피싱이다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이게 확실하다 그러면 여러분 자다가도 그만 생각하면 그 문자만 보면 웃음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날이 아무리 더워도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짜증날 때마다 이 문자를 보는 거예요. 보기만 봐도 기쁘고 즐겁고 좋아요. 잠자다가도 더워서 깼는데 또 문자를 보니까 그래도 신나고 좋고 막 즐거움이 나오고 휘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먹지 않아도 배부르고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않은 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즐거움, 기쁨입니다. 여기에 당첨이 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저 집에 50년 100년 내가 이 땅에서 살 때만 나에게 기쁨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의 나라, 그의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와, 우리가 어떠다 하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서 우리 속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때 하필이면 내가 그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에 내가 그것을 몰아내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감동되고 움직여져서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는 믿음의 길로 내가 향해 되어졌는지, 그 놀라운 감동과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자다가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고 나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이 해결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노래할 수밖에 없죠. 침상에서조차도 이것 생각하면 기쁘고 감격스럽지. 이 감격을 가진 한 사람은 찬송가 370장 가사를, 우리가 잘 아는 찬송 가사를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푸는. 다른 건 근심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먹고 사는 것, 자녀를 양육하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세상 사람들이 죽고 못 사는 그 모든 것들은 진짜로는 근심거리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죄의 짐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 죄와 죽음의 영원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그 억만천금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주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내 죄의 짐이 해결되어진 것, 이 감격을 생각하며 그는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2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어떤 것들은 변하여 되어집니다. 이건 나를 기도하게 만들고, 이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만들고 고백하게 만드는 나의 간증의 노래가 될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래. 모든 사람들이 따라가고 목을 매는 돈을 따라가고 출세를 따라가고 영화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난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래서 주님의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게 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이르겠다 고백했던 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기업은 저 동탄에 저 집을 하나 얻는 것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받는 자입니다. 이 기쁨이 왜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힘을 발휘하지 못할까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콧노래를 불러야 될 이 사실이 왜 우리 삶 가운데 실제가 되지 못할까요? 이 뜨거운 여름날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에게 주목합시다. 그를 향한 찬양이 우리 가운데 화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149편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가장 은혜가 되는 것은 이렇게 5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영광 중에 침상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권고하고 난 이후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을 시작하는 6절에 있습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기의 백성, 눌림 속에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여서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모습들이 어떤 면을 가지느냐 하면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게 만들고 그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게 한다. 여러분, 찬양과 칼은, 그것도 예리한 두 날 가진 칼은 뭔가 좀 잘 어울리지 않는 관계이지 않습니까? 찬양은 평화와 기쁨과 자유와 즐거움 속에 부르는 것이라면 그 손에 든 양날의 이 날쌘 검은 칼은 싸워야 되고 긴장해야 되고 대적해야 되고 무찔려야 되고 내 삶을 그려야 될 이런 전쟁과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여 아름답게 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족쇄를 채우고 우리를 쇠고랑차게 만들고 우리를 악하게 재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억압과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곳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모든 위기에서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아름답게 하시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서 구원해내고 건져내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이 양날의 낯선 칼을 우리 손에 쥐어주십니다. 이 낯선 검이라는 것은 전쟁에 능한 능력들, 힘과 권세를 비유하는 표현이 낯선 검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재판하는 칼을 가지시고 모든 민족과 백성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그들을 다스릴 그 자리에 하나님은 자기가 건져내서 구원해서 그 일에 찬송이 있는 그 백성들을 너도 이 자리에 오너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도 너의 칼을 가지고 내가 너의 손에 쥐어진 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재판하고 판단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이 자리에, 이 영광의 자리에 너 나와 함께 하자고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 주시며 그의 곁에 우리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구원자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런 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합니다. 그런 구체적인 모습이 7절부터 9절까지 구체적으로 표현되어집니다. 그런 마음의 관점을 가지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문나라에게 복수하고 문민족을 철저히 심판한다.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구간들을 쇠사슬로 묶어서 기록된 판결 문대로 체행할 것이니 이 영광은 모든 성도들의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영광을 주십니까? 이때까지 복수할 힘도 없어서 나라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짓밟히고 늘 문민족 여러 민족들에게 짓밟혔고 그들의 침을 당했던 우리들, 그 왕들이 건세로 족쇄를 채우면 족쇄가 채워져야 하고 그 고관들이 권력으로 쇠사슬로 묶으면 그 쇠사슬에 묶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의 뜻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불의하게 우리를 재판하는 그 재판 앞에 아무 소리 못하고 그렇게 당해야 될 그 자리에 있던 성도를 하나님 겨우겨우 그 목의 쇠사슬을 풀어주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매였던 족쇄를 겨우 풀어주는 것은 이제 너 자유해라,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통을 겪지 마라, 저 멀리 도망가서 이들과 상관없이 좀 편하게 살아라 하는 정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목에 있던 이 쇠사슬을, 우리의 발을 감고 있던 족쇄를 하나님은 가지고, 우리가 날선 금을 가지는 권세를 가지고 그 대적들의 목에 그것을 세우고 그들의 발에 족쇄를 세우고 그들을 하나님의 정의대로 재판하는 그 일에 권세와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해서 그 위에 세워주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행하신 일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자녀가 늘 병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병약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그 자녀가 병약한 가운데 그냥 안전할 정도로서만 우리를 구원하는, 그게 멈추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병약함을 돌보고 고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두려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잠시 비껴나가도록 그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승리의 고백이 되게 만드는, 간증이 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가 강조할 때 하나님 우리의 배고픔 정도를 모면할 정도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 높게 풍성하게 강하게 하셔서 다른 모든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구원을 하나님은 행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양날에 쓴 금을, 칼을 쥐어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 앞에 벌벌 떠는 우리들이 겨우 죽음을 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의 영으로 임하셔서 죄의 권세를 박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내는 거룩한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세워주시는 구원을 하십니다. 이전에는 죄를 지을까 싶어서, 죄를 어떻게 하면 피할까 싶어서 벌벌 떨던 우리들이 이제는 죄 짓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존재로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시는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은 이런 두 방면의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어떤 곤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힘겨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우리를 더 높이 세우셔서 영광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은 자신이 찬송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하는 모든 자들이 예비하신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다 하시는 이 찬양이 우리의 할렐루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어려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승리의 영광의 찬송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바라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능력 있고 승리의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런 구원을 일으키시는 우리의 창조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찬양과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찬양의 아들과 찬양의 딸들이 되는 그런 행복한 믿음의 사람들,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
찬양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오늘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응답 찬양으로 드립시다. 찬송가 370장입니다.